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와 내 동행하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내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의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또 한 가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두 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바울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경험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그 모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언론사 기자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언론에 등장했는데 저는 이름이 쏙 빠졌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모 시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에 갔다 오셨다고 물어보더라.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 아니 목사가 뭐 했냐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왔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제가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여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가 어디에냐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기도원의 최고의 안전지대라고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코로나19 때 더 집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분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러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더래.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사 결과가 다행히 양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40만 원 격려금을 주면서 또 먹을 것도 택배로 많이 보내왔더래요. 그 1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동원해서 용돈 40만 원 주면서 먹을 것까지 보내주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 14일 동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읽고 복음서를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의 비치사 성경을 깨닫게 하셨나이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가격리 14일 동안 우둔한 자의 비치사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곧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출판 기념회에 가서도 저자의 대화, 그리고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기록했다고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 금방 쉽게 접근할 수 있듯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안목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더 나아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으로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이 아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 말씀하셨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그 성경을 읽게 만드시더니
또 하나님이 작년에 제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8.15 성회하고 그 다음 주에도 여기에서 그 2주간 연속해서 그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이 2주 때 저는 목요일 날 새벽에 왼쪽 눈이 유리막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당뇨병이 있는데 그 합병증으로 그 정시의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유리체 출혈하고 당뇨 망막 병증으로 왼쪽 눈이 잉크 뿌려놓은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게 한쪽 눈으로 운전하려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운전하고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하나님, 제가 2024년도에 1월 달부터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특별히 6, 7, 8월 때는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결과는 왼쪽 눈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쪽 눈 가지고 운전하면서 식당으로 찾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더라. 이게 두 눈 가지고 운전하다가 한쪽 눈으로 운전하니까 거리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도 안 보이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하더라. 그때 또 이게 한쪽 눈 실명한 채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적응이 되니까 한쪽 눈으로 이제 일상생활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10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오른쪽마저 그 유리체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리체 출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구에 잉크를 확 뿌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 24시간 중간에 잠자는 시간 4시간 빼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도 별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두 눈이 안 보이고 실명을 하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또 한 가지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0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그렇게 거의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다 추억이더라. 제가 그 작년 12월 달까지 그 집회가 잡아놓은 데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했었던 사무총장 목사님과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이 집회를 인도하러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이 내 눈을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진짜 안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체험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다. 내가 그때 간증하면서 소경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눈이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래서 두 눈이 실명한 상태에서 10시간 가까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한쪽 눈 실명하실 때는 그나마 나름대로 생활을 했었는데 두 눈 다 실명이 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야. 진짜로 내가 60도 안 돼서 소경이 돼서 남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신방 와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는 거야. 아니 신방을 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는 거야. 아니 무슨 실명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니 실명하라는 소리야 뭐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에요. 이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가지고 딸내미한테 하느라 우리나라에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 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 큰 데가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김효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신방을 온 거야. 내가 두 눈이 안 보이니까 신방을 올 수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저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있는데 나 좀 태우고 거기 좀 가자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 목사님하고 같이 실로암 안과병원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약 20%는 보였거든요.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고 오른쪽 눈은 20%만 보일 때인데 지하 주차장에 딱 내려가니까 그 20%도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성경은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이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연못에 가봤었거든요. 아니 성경은 거기 와서 씻으면 무슨 병이들은 고쳐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눈 고치러 갔는데 아니 20% 보이던 것마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김문관 목사한테 손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초음파하는데 당뇨 망막 박리가 왔대. 박리가 오면 실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관 목사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은 나보다 목사님이 더 놀래. 의사가 망막 박리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내가 혼자 간 거예요. 그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는데 지팡이를 안 가지고 간 거야.
그래도 20% 보이니까 차를 타고 사당역에 딱 가가지고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전철 타는 데까지만 데려다 돌라니까 아니 겉으로는 멀쩡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다 피해. 그 맹인들이 들고 된 지팡이만 가져갔어도 사람들이 날 안 날. 그런데 어떤 청년이 나를 데려다 주더니 가면서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 검사를 다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망막이 박리된 것 같대.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난 전신마취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분마취하고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입원을 하는 거 수술 날짜를 잡고 우리 딸내미가 상당히 강인하는데 내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앞에서 성인이 돼 운 적이 없는데 아빠가 완전히 실명되니까 울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도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누구가 나를 보더라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들 오더니 나한테 다 목사님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거지. 내가 뭐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울 보고 근데 딸내미가 그게 감동을 받은 거야. 아, 우리 아빠가 진짜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아빠 꼭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한다는 이게 하나님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협조를 받고 동의를 얻는 게 그만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이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수술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수술하는데 의사선 집도 의사가 기도를 해.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확신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내 눈을 보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확실히 드는 거야. 근데 수술을 30분만 하더니 다 했대. 왜 그러냐니까 아니 안구를 열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초음파로 볼 때는 이게 망막 박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실명이 된다고 해. 자기도 그렇게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안구가 너무 깨끗하는 거야. 내가 수술 날짜 잡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 안대 수술한 걸 이거 뛰는데 과연 보일까? 안 보일까?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제가 딱 100일 동안 소경으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 안대를 붙여놨는데 이걸 띄면 보일까 안 보일까 했는데 김은가 목사님이 나를 태워다 주러 온 거예요. 집에까지 태워다 주려고 오신 거야.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이 안대를 의사가 딱 푸는 순간 보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대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저는 확실히 믿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지런히 믿고 기도하니까 내 안목을 열어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할 때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건해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경 체험을 100일 동안 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성경을 너무나 안 읽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그 자가격리 14일 동안 정부에서 40만 원 용돈을 받으면서 성경 일독을 했듯이 또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끌고 온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두 눈이 멀지 않았으면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하겠으니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이런 소경체험 10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영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얘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는 그렇게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내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3월 달에 총무 목사님한테 이 집회를 잡아두려고 하냐면 6.25 성회를 하기 전에 한번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 대성전으로 오세요. 대성전에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려고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4월 14일에서 4월 16일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인 집회를 또 잡아두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이 저도 와가지고 상당히 은혜를 받은 기도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올 때 운전을 못해요. 아직까지도. 왼쪽 눈은 한 70% 보이고 오른쪽 눈은 30%밖에 안 보이고 근데 오른쪽 눈은 수술을 안 하려고 해. 왜 집회 가서 이 간증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수술해서 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증을 해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오른쪽 눈 수술 안 한다는 걸.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치신다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가지고 오른쪽 눈은 한 30%밖에 안 보여도 수술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근데 참 제가 이 한월산 기도를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설교할 때마다 그 간증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신 기도원이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두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제 사무총장 목사님 차를 타고 딱 왔는데 내리는 순간에 오른쪽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한 60% 보여요. 저도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강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떤 천지와 형편으로 오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공고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3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